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례의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달아났던 하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 오히려 도망왔던 사례에게 복종하고 지낼 것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여호와의 축복의 언약 때문이었죠. 하갈은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했던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그 온갖 박해를 감당하며 정말 그 축복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왕 떠나온 길에서 그냥 가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분명 하갈에게는 아주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사라에게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연 돌아왔을 때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례의 핍박은 그 이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단코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은 하갈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던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앞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그 언약의 복을 믿고 돌아와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더 이상은 사례의 그러한 언행들이 하갈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전과 그 이후는 참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따라 그 길을 가겠노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길에서 내가 피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담들이, 심적 부담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갈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러라. 이건 사실은 이제 하갈이 결단하고 돌아서기로 했을 때 이제 하갈에게는 참된 신앙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붙였다.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된 이름이고 객관적인 이름이죠. 누구에게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우리가 지칭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이 되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그 음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음만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불렀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의 그 이름의 음가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정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라고 한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보다도 사실은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어쨌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계시된 객관적인 이름인데 하갈이 부르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주관적인 이름이죠. 주관적인 이름이고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주관적인 이름은 다 다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고 또 신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생각했을 때 하갈은요, 그가 애굽에서부터 하갈의 몸종이 되어서 이곳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주인인 사레에 의해서 그의 바깥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됐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하갈은 분명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신관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아브라함 가정으로 몸종으로 왔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경험과 또 그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하갈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하갈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과정이기도 하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기의 과거사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의미와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한을 토해내고 더 이상은 이제 한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자유를 찾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떠한 불행한 사건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때문에 마음에 나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이렇게 꺾였던, 그랬던 이들이
이제 그 상처들이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왜곡된 세계관이 교정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제 아마 하갈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과거사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행운이라고 여겼고 또 다른 신들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갈이 붙인 이 주관적 경험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일들이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내어놓고 보면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도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훗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경험적으로 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계시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어를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계시했던 대로 되었던 거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말해 회개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복종했고 또 돌아와서 사레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하갈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죠. 그러면 이런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신지식과 주관적인 신지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생한 그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럼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연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전능자로서의 신을 믿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 할 수 있죠. 믿기로 했다. 그래서 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삶이라면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꺾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신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그 축복의 언약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제 훗날 이들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시은소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해야죠.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안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완전한 연합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몸 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연합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갈이 이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의 복 안에서 이제 살게 되어서 이제 하갈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이스마엘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한날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의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과 하나님의 지식들이 그렇게 참되게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그 완전한 연합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